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현장 가게 될 때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을 때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냐. 이게 과연 이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필연적인 문제와 절대적인 문제, 이건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음의 당연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어떤 신적 존재임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린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순리를 역행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해달라. 계속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선진국들은 그 축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질서를 계속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로 살고 싶습니까? 여자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 대부분 나는 남자로 살고 싶고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그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좋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뭐라고 했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축복이 올린 겁니다. 개는, 여러분, 돼지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하루는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슬퍼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진짜 누가 가족에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오면서 어째 그럴 수 있냐면서 한탄하면서 한 사람 울고 있고 한 사람 가슴을 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아파트 앞에 가정주택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주인이 개를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 개집 앞에 서가지고 한탄하면서 울더라고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동물 보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순리를 역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인간만 육신적인 존재와 영적 존재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개는 개인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는 소대로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 쪽 가보십시오. 소가 막 신이에요. 막 다녀, 길거리에.
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풀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해외 휴학 가가지고 소고기 맛을 본 이후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소를 산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소를 먹어요. 신을 먹는 거죠. 또 무슬림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또 돼지고기 맛을 본 무슬림들은 또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디에 잡혀요? 어디에 잡히냐? 어둠 가운데 잡혀버린 겁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역행인 거예요, 역행.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공부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그 사업이 부담이 아니라 그게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와 체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봤을 때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이 사단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 복음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를 사단은 모르게 한다는 말이죠. 맞냐 안 맞냐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맞냐 안 맞는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언약적 관계인데 약속을 저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우리는 지금 복음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제가 댓글 잘 본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댓글 많이 봤거든요. 치열하더만요. 부모 마음은 이해돼요. 자기 자녀가 제 동성애 자가 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동성애자를 막 이렇게 멸시하다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쫙 달아놨어요. 여러분, 이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요 결국은 어긋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만 질타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렘넌트 가운데서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떠난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연한 복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 아스팔트 롤러 있잖아요. 롤러 그 사단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딱 주셨어요. 답을 딱 주신 겁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허락하셨어요. 그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 비밀만 여러분 잘 깨달아도 세상 보는 눈이 번쩍 떠요. 그래서 이만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홍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안상홍 증인에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안상홍 증인에 찾아갔어요. 너희들이 뭘 얘기하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안상홍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성령인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안상홍이 성령인데 그래서 안상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인간의 후손은 다 죽어.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이만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상홍이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 본문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7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속들도 알아요, 여러분. 무속집에 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얘기하면 그때부터 무속인들은 벌벌 떱니다. 왜? 그 비밀을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당연한 복음을 우리는 이걸 잘 못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살아가요. 이 당연한 복음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영적인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 없는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왜? 이 당시는 예수가 앞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여러분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종교재판이 넘겨주면 자기의 목을 내놔야 돼요. 그만큼 종교재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종교재판이 생명을 앗아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공회로 끌고 가가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건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해를 시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도 이해 못해요. 이 복음의 당연함을. 어떤 분들이 막 그럽니다. 왜 우리 가족은 아직 복음화가 안 되냐면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당연성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잘 맞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안 통하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포럼을 하고 싶은데 안 통해.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 남편하고 여러분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2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중동 지방 계속 테러합니다. 그들은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냥 계속 테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현장. 미국도 지금 복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인간 평등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사단이 몰고 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형식을 따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맞아요. 인간들이 보기엔 그게 맞아. 우리도 왕이 필요해. 우리도 강력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탄생된 왕이, 최초의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성하고 멋있고 너무 잘생겼어요. 왕으로 제격인 거예요. 왕을 세웠네? 하나님 그걸 또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눠진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음의 이 당연성을 가슴에 딱 담아요. 두 번째,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딱 주셨어요. 인간은 이 복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답은 하나예요.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복음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달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필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럼 이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저기 어두운 가운데 시궁창으로 밀어 넣겠어요? 당연히 안 넣지. 누가 넣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현장을 보내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 참,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이 제자들을 결국은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건데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정말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거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해라. 여러분 애굽이나 고대 쪽에 보면 이제 우리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고대에서는 그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줘라.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가만히 하나님 이분을 왜 만나겠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 중간 하나님이 강단 말씀에 딱 적용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들 많아요.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안 받으면 좀 기다렸다. 이분은 이제 불을 좀 기도의 불을 지폐도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계속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절대성. 절대성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는가? 착하게 살아보세요. 죄 문제 해결되는가?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윤리적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아이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윤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 울고. 근데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재앙이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또다시 6.25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 터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딱 터져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갑니다. 한 방에 가요. 지금은 핵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핵 하나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전쟁 영화를 보면서도 느껴요. 마음이 느껴요. 전쟁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전쟁만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앗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것만 앗아가면 좋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 다 날아갑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후대 사회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복음이 심어지지 않냐면 어느 날 우리나라는 재앙 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지옥 운명 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23절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올 겁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천국 못 가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이 땅에 좀 맛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포럼을 듣습니다. 복음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복음 몰랐으면 어떨 뻔했냐. 저도 늘 그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없었으면 나는 목회도 안 됐을 뿐더러 나는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더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 이후로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셨는데, 끌고 가시는데 나는 그대로 시달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죠?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네 마음대로 못 살 거야.
그게 요즘이다. 왜? 성령이 네 안에 이렇게 들어가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살 거야.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포기하세요, 빨리.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계속 끌고 가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갈등이 계속 생겨요. 뭐가 안 맞아. 주파수 맞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아. 치거리니까 계속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게. 저희 집이 저층이니까 이 저층이 안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저층인데 뭐 소리가 계속 밖에 들려요, 소음이. 나는 왜 이렇게 거슬릴까? 밖을 내다보는데 별거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큰 버스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버스가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그 소음 소리가 집안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스트레스지. 좀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그것도 안 맞지. 이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가요, 특히 여름에 불쾌지수가 완전히 막 10,000, 20,000, 30,000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하다. 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위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절대적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데프리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를 보고 데프리카. 네.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덥잖아요. 40도씨만 올라가니까 대구 오고 나서 못 살겠대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못 살겠다면서 대구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딱 그늘만 딱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근데 대구는 그게 아닌 거야. 습도와 뜨거움과. 제가 옛날에 대구에 그 데모막으로 갔다가 여름에 방석복 입고 하이바 쓰고, 진짜 정신이 막 몽롱하더라고. 이 아스팔트가 막 이글거리면서 막 올라오는데, 대구 와서 봤어요,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하는 대구.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적응할 수 있어요. 또 겨울에 춥잖아요. 어느 정도 춥잖아요. 예. 또 많이 내려가면 영하 10몇 도씩 막 내려가니까 여러분, 저기 러시아도 갈 수 있고. 한 번은 지난번에 제 8차 선교대회 때 옴스크를, 러시아 옴스크를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선교사님 와가지고 러시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와서 한 사역자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 그 사역자를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영하 30도밖에 안 내려가. 이러면서 그 사역자를 꼬시는 겁니다. 별로 안 춥다는 거죠, 자기는. 그럼 영하 40도씩 막 내려가는데 우리 영하 30도밖에 안 내려간다면서 빨리 오라면서 막 이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선교사를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옷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왜 계속 갈아야 되니까, 네?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나라로 부르셔서 복음의 절대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더워 있는 나라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러면 겨울이 되면 눈 구경하러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겨울 되면 눈을 탁 보여주시죠. 예? 우리 또 워터파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또 바다 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바다도 볼 수 있죠. 이러면 중국 사람은 바다 못 본 사람이 많아. 왜? 워낙 나라 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여기서 대천 1시간 10분이면 가. 바다 볼 수 있어요. 서해 바다 보기 싫으면 저기 동해 바다 보러 가면 돼. 3시간. 3시간밖에 안 걸려.
와, 우리 뭐 3시간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작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냥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린다니까 7시간밖에 안 걸려. 차 타고 가. 이번에도 보니까 막 집회하는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싸가지고 밴에 딱 실어가지고 차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 걸리는데 12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쉬면 1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면서? 막 그래요. 우리나라 개념하고 다른 거죠.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여러분 나라 가보면요, 느긋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언제 세계봉화가 될 건지 몰라. 느긋해.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이 계속 받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요. 얼마나 귀하고 예쁜 애들입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갔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갔어요. 손잡고 가자, 아버지 가자니까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국 와서 자기 나라를 두고 와서 자기 나라도 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가 그 축복을 받게 됐어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번에 함께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절대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딸이 방에서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을 신으면서 딸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했대요. 그리스도.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딸이 그 말 아버지 고백을 딱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절대 헌신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당연한 필요한 절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에 필요한 하나님 복음의 절대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도들이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당연성을, 복음이 정말 필요함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